되었습니다. 우리 주학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엄중한 위기 가운데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또 한 번 귀한 주일 맞이하게 하시고 이 주일 잊지 아니하고 주의 제는 나와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좌정해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되는 복된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0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48번 시편 10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문 제48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여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6장 1절 찬송합니다. 46장입니다. 옛날은 주님 정하신 참 예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조합해 다 찬송하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사 말씀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19로 교회가 크고 교회가 작고 사람이 많고 사람이 적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녀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변화되고 거리를 두고 소통과 대화가 단절되는 것을 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환경이 파괴되고 알지 못하는 크고 작은 수많은 바이러스와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모든 일들이 회복되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지속적인 비대면 수업으로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수능 시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애쓰는 수능 시험생들을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공부한 만큼 최대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통하여 상처를 입지 않게 하시고 수고한 만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과 능력을 주시어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가정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온전히 몸된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땅의 근심과 걱정 모든 것을 주님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과 함께 우리가 드린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조여 받아 주셔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한 번 귀한 주일 주시고 이날 주의 날인 것 잊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이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산업 위에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축사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아직도 엄중하고 점점 더 또 심해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세상 온 나라 온 민족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시고 어찌되든지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코로나19가 종식될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의 이 위기, 이 어려움이 변화하여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의 은혜,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목요일 치러질 수능 6명의 우리 수험생들 있습니다. 이지영, 차영서, 송희랑, 이동국, 정윤현, 차민영 6명에게 믿음, 건강,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시험 잘 치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또 지금 방사선 치료 받고 있는 우리 서희숙 집사님 치료의 은혜와 치료의 광선, 치료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소리는 내지 않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에 너무나 엄중하고 위험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19로부터 속히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그저 코로나19가 끝나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이 코로나19라는 이 위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로와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 목요일 우리 6명의 자녀들의 수능을 치릅니다. 먼저 믿음으로 그리고 건강으로 지혜로 축복해 주셔서 주어진 수능 잘 치르게 하시고 아버지 이 수능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어지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꼭 필요한 귀한 인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서희 집사님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사 방사선 치료를 받는 가운데 있사온데 주여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치유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로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축복을 풍성히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더 위중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예수 믿는 자들답게 이 방역 지침을 따르고 또 행하는 일에 모범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올 때 한 번 더 조심함으로 말미암아서 혹시라도 주위의 사람들을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또 같이 예배하는 자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예배하는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 번 더 노력하고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너무 일찍 오지 마시고 예배 전 한 5분 전에 입장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맞춰주시고, 혹시 조금 일찍 오셨으면 2층에 머물러 계시다가 1부 예배를 다 마치고 내려가시면 그때 올라오셔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능 시험이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6명의 우리 자녀들이 시험 치르는데 믿음, 건강, 지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헌금위원 알려드립니다. 1부 우금자 집사님, 오윤순 집사님, 2부 우금순 권사님, 이영희 권사님, 3부 장영환 집사님, 손성옥 권사님, 그리고 12월 강단 헌화 첫째 주 최지성, 한성현, 한주율 어린이, 둘째 주 정영수 장로님, 나정숙 권사님, 셋째 주 한경수 집사님, 김서영 권사님, 넷째 주 엘린미디어 홍미 집사님 가정입니다. 2020년 마지막 달 또 맡겨진 일들 충성스럽게 끝까지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니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아멘. 자, 우리 코로나19 인사합니다. 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옆에 있는 사람 토닥거려 주는 마음으로 토닥거리면서 소리는 내지 않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위로와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마치고요. 전도서 4장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전도서 3장이 마무리되어졌나요? 이 세상에 정말 가치 있는 일이 있는가? 그렇게 열심히 찾고 구하던 솔로몬.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 기대, 마지막 소망이 있었죠. 그건 뭡니까?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진정한 의의가 없다 할지라도 공의를 시행하는 법정에는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솔로몬의 심정이 전도서 3장 16절에 잘 나타나 있죠.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자, 그러나 솔로몬은 법정에서 정의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지 못했어요. 마지막 기대마저도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정의를 행하는 법정에도 악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 절망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서 마지막 진정한 소망을 붙잡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요, 그때는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전도서 3장 17절에 나와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공의가 없지만 정의가 없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요,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와 정의와 공의를 확실하게 세우실 것을 믿는 자들이,
자,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불의와 불공평으로 인하여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일들이 없어집니까? 그 일로 인한 고통이 사라집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나도 불의하고 불공평한 일로 인하여 우리는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곳은 한 곳도 없어요.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러했고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 그 문제는 누구나 다 있어요.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위로가 없는 것이, 우리를 위로해 줄 위로자가 없다는 것이. 그런데 솔로몬은 세상을 보니까 위로자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세상에 학대가 있다는 것, 학대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진리는 영원히 단두대 위에 있고 불의는 영원히 왕위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진리는 단두대, 사람을 사형시키는, 진리는 항상 단두대 위에서 위기를 당해야 돼요.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러나 불의는 어때요? 항상 찬란한 왕위에 있어요.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솔로몬 때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위로자가 있는가 없는가?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문제가 많은 사람? 이 세상에 문제가 많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위로자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살았으나 산 게 아니, 살았으나 죽은 것과 방불해. 그래서 솔로몬은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다. 위로자가 없이 사는 것을 보니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은 자들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고백은 여기서도 끝나지 않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3절 보세요.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산 자보다 죽은 자가 낫고, 아니 산 자나 죽은 자보다 더 복된 자가 있다면 아예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자가 더 복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너무 세상 살기가 어려워서?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위로자가 없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위로자가 없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위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고 있나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고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의 또 위로자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고 있나요?
우리의 가정, 어려움이 없는 가정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어떤 가정이든지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위로자가 없다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주지 못한다면 그것이 문제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어느 교회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의 더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그 교회에 위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고 돌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면서 내가 먼저 위로자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래도 가정 안에서 위로받음으로 세임을 얻을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위로받음으로 무거운 짐을 하나 지고 교회에 올라왔다가도 내려갈 때는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너무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런데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가? 위로라는 게 뭔가? 막상 위로자가 되려고 하면 위로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또 위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인도 사람들이 영국 식민지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지내고 있을 때 간디가 길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는 할머니를 보았어요. 간디가 그 할머니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아주면서,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은데 손이 모자라네요. 안타깝습니다. 이 말이 인도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또 회자되어서 그것이 얼마나 많은 인도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바로 이런 마음, 위로 태도, 지극히 적은 것이지만 내가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지만 정말 내 손이 모자라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 아니 또 그렇게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물론 말로만 하는 것, 그것이 무슨 위로가 되겠는가 혹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말로만 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는 없고, 또 말로만 하는 것이 너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런 말도 하죠.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때때로는 말 한마디가 천냥빚보다 더 나을 때도 있다는 사실이. 그럼 우리는 말 한마디를 잘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남을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했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말로 남을 위로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까? 캘리포니아의 심리학자로 이름이 유명한 레오 바스칼리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암 선고를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암 선고를 받는 순간부터 성격이 굉장히 난폭해졌어요. 아무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자기 방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해요. 뭐 친구들, 이웃들, 심지어는 의사나 간호사까지도, 자기 가족들까지도, 목사가 찾아가도 금방 쫓겨나고 말아요. 그래서 식구들은 어떻게 정말 아버지를, 할아버지를 위로할 수 있을까, 돌볼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동네 한 꼬마, 그 할아버지가 가끔 지나치면서 인사하고 같이 놀기도 했던 한 꼬마가 할아버지 아프시다면서요 인사하러 왔어요. 식구들은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아니하고 그래 들어가서 인사하고 오렴. 이 아이가 들어갔어요. 금방 또 큰 소리가 나고 쫓겨나올 줄 알았는데 30분이 지나도록 아이가 나오지 않아요. 한 30분이 지난 뒤에서야 아이가 나옵니다. 가족들은 너무 신기해서 물었어요. 들어가서 뭐 했어? 이 아이가 말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할아버지 손을 잡았는데 할아버지가 우시길래 나도 같이 울었어요. 이것이 위로죠. 같은 마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같은 마음이 되어주는. 우리가 짧은 말 한마디로 남을 위로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같은 마음이 되어주는, 같은 마음이 되어주면 서로가 느낄 수 있어요. 서로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된다. 같은 마음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시간을 조금 나눠주는 것이, 내 시간을 조금 같이 하는 것이,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가 있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한두 번 꼭 들어보았을 것이, 미국 인디애나 주에 있는 한 마을에 살고 있던 15살 브라이언이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뭐 15살이면 중학교 3학년 혹은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그런 나이죠. 뇌종양에 걸렸어요. 이제 수술을 받고 방사능 치료를 하고 또 항암 치료를 하는 가운데 머리가 다 빠졌어요. 이 15살 사춘기에 있는 아이에게는 그 뇌종양이라는 질병도 무섭지만 머리가 다 빠졌다는 그것이 훨씬 더 자기를 부끄럽게 만들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도 가지 않았어요. 가려고 하질 않아요. 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이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머리를 다 삭발을 하죠. 그 모습을 본 전교 학생들이 그 학급 아이들이 다 머리를 자르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다 부모들의 허락을 받아서 전부 머리를 삭발합니다. 그 모습을 본 이 브라이언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학교에 출석해서 성실하게 공부하고 치료도 잘 마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접해 보셨을 것이, 위로가 뭘까요? 같은 처지가 되어주는 거예요. 같은 처지가. 물론 뭐 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상대방은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이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가장 좋은 모범이 되어주시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 인간의 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친히 경험하셨다.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시기까지 하셨다. 어떻게? 무엇 때문에?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과 같은 처지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역시 물리적으로 그렇게 되어줄 수는 없어요. 남이 아프면 나도 또 동일하게 아파야 합니까? 그러나 내가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을 때 그러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내가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내가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우리가 남들과 같은 처지가 되어줄 수도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낮아져 주신,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남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 남을 위하여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위로다. 이것이 다른 사람과 같은 처지가 되어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있는 자신이 없는 분 계십니까? 말로 나는 말을 너무 못해, 내 시간을 내어주는 것, 난 너무 바빠, 같은 처지가 되어주는 것, 나는 그것도 잘 못해. 혹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방법들 외에도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진정한 중보 기도는 정말 힘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는 먼저 나 자신의 위로가 되고, 먼저 나 자신에게 평안이 되고, 먼저 나 자신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 이기적인 인간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에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넘칠 것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근데 중보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거기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에게까지 나아가요. 마태복음 10장 11절 이하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에 머물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것이 내게도 위로가 되고 내게도 평안이 되고 내게도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축복이 된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일석이조가 되는 그런 신앙의 무기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진다.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하는 분이 있습니까?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절대로 형식적으로 지나가지 마세요. 간절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복이 되고 상대방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이에요.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보다 못하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목숨을 끊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은 누구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위로가 없는 자들은 더 이상 살 의미를 찾지 못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위로하라 내 백성을.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고민하게 되는 것이 있죠. 우리의 위로는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런 일들을 안 해본 것은 아닌데 우리의 위로가 너무 제한적이고 우리 자신에게도 너무 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자를 소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한 위로자를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읽습니다. 제가 3절 먼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위로자이시다. 3절에 말하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뿐만 아니라 그 위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이든지 먼저 그 위로가 우리 자신에게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흘러가게 만드는,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그토록 풍성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4절에 말하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 되기 원하십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 어떻게?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금방 읽은 고린도후서 1장 6절 뒷부분에도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런 위로가 있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역시 그러한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하는 위로가 그들에게도 넘치게 되어진다. 여러분, 먼저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 속에 풍성하게 넘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속에 풍성하게 넘쳐나서 그 위로가 내 옆에 나와 동일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까지 흘러 넘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모두가 겪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과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능히 견뎌낼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먼저 내가 위로받고 내 주위에 있는 자들 모든 자들을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견디고 함께 이기고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위로로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모든 자들까지도 위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고 너무나 큰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그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견디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52장 2절 찬송하겠습니다.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모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니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해 주심이 먼저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모든 자들을 위로하며 살기로 마음에 깊이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